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1절까지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로마서 5장이네. 5장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로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차근차근 질명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행동도 말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라고 알고 있는데 말이나 행동은 옛날에 있었던 자리에서의 말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다고 이해를 잘 하셔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꼭 말과 행동이 함께 머무를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 앞에 구약과 신약으로서의 법적인 얘기를 두 가지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그 율법에 불순종했다. 그러면은 불순종한 자한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접어 놓으세요. 5장은 접어 놓으시고 신명기서 28장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며 내가 썩음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율법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쫓게 되어 있는 거죠. 미국 법을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방인이라고 말을 썼습니다. 이방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에서 애초부터 떠나는 사람이라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그네들은
땅에서 그네들이 풍요롭게 살건 땅에서 건강하게 살건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지옥. 마지막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껴난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모라 성도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라는 사람은 딸이 둘 있었죠. 딸. 그 다음에 부인이 있었습니다. 전부 다 네 식구였다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 네 사람이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멸망시켰다는 거죠. 아버지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이 물질이 풍요로워서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롯에게는 관심이 많은 거죠. 아버지 하는 얘기가 롯, 네가 이 성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 얘기는 관심이 롯과 그의 식구들한테 하나님의 관심이 머물러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필요가 없고 이방인들은 풍요롭게 살건 가난하게 살건 건강하게 살건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제 본다면 그런 거지요. 이방인들이 그네들은 그 물질, 돈을 참 잘 씁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쓰고 있는 그 물질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씀씀이다고 이게.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요, 시간을 쓰건 물질을 쓰건 자기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주를 위해서 쓰건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죠, 예수. 예수를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말을 썼다고. 지옥. 또 예수를 안 믿는 자들한테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구원에서 떠나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해 놓으셨습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함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다고. 여기 이제 복을 명해 놓으셨습니다. 복.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은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천국 간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주어진다. 이런 말도 해 놓으셨죠. 왜냐하면 건강 뒤에는 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에게 나음을 주었도다라는 대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속이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속이라는 거. 대속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은 보증을 요구하죠. 보증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내가 보증을 서주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돈을 받지를 못하면은 보증 선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라고 쪽지를 보냅니다. 그럼 보증 쓴 사람이 그 사람 대신에 돈을 갚아버리면 은행에서는 두 번 다시 그 사람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못하는 거다고. 왜냐하면 돈을 갚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았다라는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대신 알았다는 뜻이다고.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속.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건강, 그 다음에 대속, 예수가 가난하게 사셨다. 이것도 대속입니다. 이거 부요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능력이 없었던 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자가 되었고 병을 고칠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능력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능력자.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께서 육적인 구원을 대속으로 이뤄놓으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버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는 자한테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성경이다고.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이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대속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질병이 그냥 있는 거다고. 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사심으로 대속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난이 임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예수께서 시험을 대신 가져갔다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네들은 여전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산다 해서 여러분들은 그 부유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여러분들은 그거 잘 아시겠지만은요, 옛날에 누군가 그분도 자살해 죽었죠. 자살했습니다. 또 그 여자분이 누구더라? 그 양반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수가 시험을 대신 가져갔다고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없는 거죠. 예수를 믿어버리면은 어떤 벽입니다.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빠져나갈 틈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벽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택하는 게 목숨 끊는 거다고. 때문에 여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만한 틈을 전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요 대속이 없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또 얼마 전에 이제 또 우리 교회에 전주에서 천주교 사람인데 예수를 깨달았죠. 그 이제 자기 스스로 귀신도 내어 쫓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자기 아들인가 동생인가를 보내왔다고 우리 교회에. 근데 그 양반의 딸인가 되는 녀석이 학생인데 우울증 걸린 거지. 그러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틈을 못 찾은 거야. 부모도 못 찾은 거고 얘도 못 찾은 거고. 그래 와가지고 내가 이제 복음 증가를 하는 것을 사모한테 맡겼습니다. 임자가 하세요. 나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켰더니 와가지고 복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문 바깥을 안 나가던 아이가 자기 동생하고 같이 가서 우리 뭐 좀 사자, 또 바깥에 사람 구경하러 나가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방법을 알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빠져나갈 길이 있고 구원 얻을 만한 길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사이에는 이런 법이 적용된다는 거다고.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법들이 적용되어지는 거고, 예수를 믿는다 혹은 율법 안에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복이 적용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본문 아까 읽어봤던 데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잘 깨달아야 돼. 로마서 5장 1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해서 한 사람의 범죄는 아담을 뜻하는 거고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예를 듭니다. 한 사람의 범죄 그랬다고,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 안에 묶였다. 또 한 사람의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생명에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썼다고. 그럼 한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을 뜻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에 넣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겼습니다. 어겨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범죄에 이르렀다는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였나니 해서 이 한 사람은 예수를 뜻하는 겁니다.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그러면 이 자리가 되는 거다고. 이해가 되셨죠?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은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와 아담에 관한 이야기죠.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해서 율법이 끼어들었다. 아버지가 율법을 줬다.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근데 이 말을 글로다가만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라고,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힘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는 것만큼 힘이 있다. 또 이제 그것을 아는 게 힘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율법은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있습니다. 1계명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또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 말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다는 거지.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죽인다, 이 말이 없으면 거짓말 해놓고도 그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야. 기준이 없으니까. 그 성경에 율법이 개입한 것은 사람들한테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많이 알라고 보냈다는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입니다. 죄. 한 사람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서 요것 때문에 이 죄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왕노릇했다는 겁니다. 왕노릇.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는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건강이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본 마음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게 본 마음인데, 여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죄의 값이라는 것들은 사망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들이 죄의 값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죄의 법이 여러분께 적용돼 버리니까 죄가 왕노릇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그 말은요, 대속에 꼭 들어야 돼. 대속이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목적이 없는 겁니다. 대속. 그 대속이라는 건 아까 설명했듯이 예수가 우리 질병 때문에 대신 아픈 것을 겪었다가 대속이다고. 대속이라는 것은 예수가 우리로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가난하게 사셨다가 대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공을 초월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분인데 우리한테 큰 능력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시간대 속에 갇혀서 그 시간의 구애를 받으며 살았다는 게 대속이다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 앞에는 천국도 주고 건강도 주고 부여도 주고 능력도 여러분께 주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대속이다고요. 대속. 그럼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대속,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겪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우리한테 주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은 여러분과 함께 예수가 겪고 난 다음에 준 거요. 예수 혼자서 겪고 그것만 믿으면 이걸 주겠다요.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은혜가 뭔지 아셨죠? 이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맞지 않았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에 여러분들도 같이 맞은 것으로다가 아버지가 인정하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져버렸으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질병도 예수가 대신 가져간 거고, 가난도 예수가 대신 가져간 거고, 시험도 예수가 대신 가져간 거고, 능력 없는 것들을 예수가 대신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제는 이런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왕노릇해야지만이 된다는 거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해서, 그러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 그러면은 그 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전부가 다 일어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해서,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들한테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 해야 된다는 게 바울의 주장이다고. 감이 잡히죠? 이 은혜가 여러분께 왕노릇 해야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함과 하나님의 구속함을 믿는 자들이다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자리가 이제는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다하는 자리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우리 자리는 여기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거듭난 자리.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 그러면 성경에는 이것을 예수가 몽땅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몽땅 만들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예전에 있었던 여기에서 뱉어냈던 말들을 자리를 옮기고 난 다음에 여전히 계속 뱉어내고 있다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왕노릇한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앞에 왕노릇 하려면은 여러분들은요, 생각과 개념과 행동 자체가 이 자리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겠죠. 벗어나서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서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누리며 그것으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여러분들의 부요가 있다. 부요. 이건 예수가 이뤄놓은 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부요 안에 머물러 있다. 그 얘기는 뭘 뜻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에 가난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야 맞는 거다고. 없다 뭐 이런 말이 애초에 없어야 되는 거다.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요한 자다 그러면은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요한 자는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부요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줄 수 없는 자야. 왜?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누굴 줍니까? 스스로가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은 혹은 아버지 나라의 부요를 내 것으로 소유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가 부요한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아버지가 완성시켜놓은 부요가 저절로 되게 돼 있다는 거다고. 스스로가 구원을 이루며 가야 이게 맞는 건데요. 부족한 종이 이렇게 보기에 답답한 것이 있다면은요. 말은 청산유수야. 말은 하여튼 말은 잘해. 근데 행위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늘 퍼져나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들 안에서 왕노릇 하기를 아버지가 원하고 있는데 말은 거듭났다, 말은 성령 받았다, 말은 은혜 받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실제로 행동하는 면에 보면은요, 이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는 여전히 예수를 믿기 이전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10의 1조 여러분들 앞에 이제 기도해 드리죠. 그럼 10의 1조 기도할 때에 요제라는 말을 쓰고 거제라는 말을 씁니다. 거제. 그러면은 뜻이 있으니까 이 말을 쓰는 거다고. 아무리 그냥 아무런 그 목적 없이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요제라는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에 10, 열이라고 쳐봅시다. 열.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10의 1주를 드린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께서 받을 때에는 10개를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9개를 내려보내는 게 거제야. 요제는 10개를 다 드리는 게 요제고, 거제는 9개를 여러분들 앞에 다시 보내줘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된 재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거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에 올라갔다가 거제로서 다시 내려왔다라는 그 얘기는 이 물질은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다는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다는 그 말은 가령 여러분들 이제 100만 원을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0만 원을 드렸다고 쳐봅시다. 그 나머지 90만 원도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병이어를 아시죠? 오병이어. 오병이어라는 게 예수님의 손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잡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께 하나님께 축사했죠. 그리고 떼어서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의 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옮겨갔더니 한 사람이 먹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손에는 더 많은 게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전히 있는 거지. 이거를 또 나눠줬습니다. 또 한 사람이 먹었어. 예수의 손에는 이게 또 있는 거다고. 예수가 또 나눠줬습니다. 이게 또 있는 거다고. 다 나눠줬는데 보니까 예수의 손은 여전히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는 여전히 고기에 있는데
이것을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니까 예수가 나눠준 것은 가난한 거예요, 부유한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가 많이 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데 앉아서 먹는 사람의 수요는 5,000명이야. 비록 그네들이 먹고 나머지를 거두어드렸더니 12강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의 구조가 여러분들의 손에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음 달 봉급을 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써도 이 물질이 남는 데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좀. 그래서 맨날 주머니에 있는 거 이것만 가지고 꽁지락거리고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목사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는 자가 있어 이것도.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거듭났다.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소유해서 말과 행동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자예요. 그 사람이 은혜를 삶 가운데에 왕노릇하게 하며 사는 삶이라는 거다. 근데 보면 말은 참 잘해. 말은 뭐 어떠고 저떠고 말은 잘. 근데 행동과 말 면에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생각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냥. 이러한 모습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가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 오이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로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해서 지나간 때는 언제를 뜻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기 이전까지 끝내려는 거죠. 생각도 끝내고 행동도 끝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이 은혜 가운데에 들어와 살라는 게 베드로의 요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아서 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살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왕노릇하게 된다면은요, 그러면 건강이 저절로, 부여가 저절로, 능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라는 거지요. 그래야. 안 믿는 사람과 똑같으면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얘기하기를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땅에서 언젠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시간 설명해 드렸고 또 뭐 공간도 대략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공간이야, 공간. 또 여러분들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늘이 보인다고. 그런데 그 공간 안에 비행기도 지나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도 지나가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가장 이렇게 확실하게 본 것은 제트 비행기가 지나가니까 구름 같은 것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 근데 그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가니까 퍼지고 말아버려요, 이게. 뭘 뜻하는가 하면 공간 안에 제트기가 지나가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공간 안에서 지나가 버리니까는 그 자국이 남아있는 게 그 구름 같은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이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잠시 왔다가 가는 거다고. 예? 그것을 아버지가 볼 때에는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볼 때에 밤의 한 경점 같다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60년이다 80년이다 우리 인생을 아버지는 밤의 한 경점 같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너네들 인간들의 일생을 안개와 같다라는 말을 썼다고. 그 얘기는 공간 안에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을 살면서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냐 이거예요. 예? 전능하신 분의 어떤 것들을 믿는다면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쥐어짜고 해보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있어. 해봐서 안 되면 전능자한테 맡길 수 있는 백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사업도 해본 사람이라고. 사업도. 또 저는 친구도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내가 안 나가서 그러지, 나가면 대전 가면 친구 많지, 서울도 친구 많지, 또 뭐 어디 가면 친구 많습니다. 사업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사업이라는 것도 죽도록 아끼고 잠 못 자고 열심히 벌었어. 열심히. 그런데 두도 한 번 놔버리니까는 손에 남는 것은 숟가락 2개밖에 안 남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잠도 못 자고 열심히 해봤는데. 살다가 돈 많이 벌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에 미혹돼가지고 홀딱 2천, 3천, 1억 집어넣고 났더니 가져가버렸어. 오랜 시간 저렇게 해놨는데. 그리고 단 하루 이틀 만에 그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라고. 그런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주의 말씀 순종 안 하냐 이 말이요. 다른 데는 답이 없잖아.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철학을 본다고 그래도, 또 뭐 과학을 본다 그래도, 의학을, 거의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러나 신의 소리에는 답이 나와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된다가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그 여러분들 머리 가운데 해가지고 안 됐으면 하나님 말씀에 한번 자신을 던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던지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직도 똑똑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등간되는 거고, 아직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하나님보다 아주 그냥 뛰어나니까 아버지께 못 맡기는 거 아닙니까? 언젠가 이제 뭡니까? 제가 명언이나 정언이 예뻐하잖아. 근데 목사가 뭘 하려고 하면 소라가 앞에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 제껴, 애 때문에. 그러면 나를 못 믿는 거지. 지가 애를 기르는 것과, 목사가 간섭해서 애를 기르는 것과 어떤 게 나? 나중에 기르고 봤더니. 나중에 물어보세요. 누구 뭐가 난가? 근데 그놈을 지 생각 가운데 잡아가지고 이러니 안 되고 저를 또 다 보이는데, 내가 보니 다 보이는데. 똑같은 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옳다라고 팽날 내봤자 아버지가 보기 웃어. 왜? 아버지는 전지한 분, 전능한 분이고,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IQ 겨우, 가지고 있는 거 머리 속에는 그게 전부요. 100이다. 100 속에 들어가는 게 전부고, 200이다. 200 속에 전부다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뭘 내놓을 게 있습니까? 또 지금까지 살아와서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까지 해봐도 안 되면 이제 맡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맡기느냐고.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 때 하나님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구약의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리고 그렇게 하신 분이라면 오늘날에 우리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한다는 믿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처럼 자기를 맡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 속 터집니다. 우리는요, 거듭났다. 이 자리에 전했던 대속이 없었던 자리, 이 자리에서 거듭났다. 대속이 있는 자리가 옮겨진 거다고. 이게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행동도 말도 모든 것들이 변화된 자리에 있어서 변화된 은혜의 말을 해야 이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죠. 말로는 변화됐다 어쨌든 떠들고 맨 말이 딴소리만 하고 앉았고, 맨날 죽겠다 그러면 떠들어내키고, 맨날 아프다고 하고, 맨날 돈 없다. 무슨 은혜 받은 자요? 무슨 변화된 자입니까? 갖고 있는 머릿속에 생각이 맨날 요거밖에 안 되는 거. 그놈의 생각이 전부 다 떠들어 제끼고 다 최고인 줄 알고.
이게 뭐가 맞는 거, 그게? 신앙이 없는 자들이 그거 맞는 말이야.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 신이 없다. 그러냐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그러면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전지향과 전능에다가 맡겨버리고 그분께서 베풀어 놓은 은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왕을 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이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이 말씀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변화가 뭔지를 깨달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왕노릇하는 것은 누가 나의 왕노릇하고 있는가? 의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가 왕노릇하고 있는가? 잘 좀 깨달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왕노릇하는 이러한 지경으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되면 아픈 사람한테는 건강이 온다는 뜻이고 가난한 자한테는 부여가 온다는 뜻이고, 근데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의인은 뭘로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이게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믿음 안에 말하고 그 믿음 안에 행동하면 그러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과 왕노릇이지만 여러분들이 비로소 변화된 사람이 거듭난 자가 된다는 거다. 이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맨날 차리라고 해도 왜 안 차립니까? 기도합시다.